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두 가지를 먼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친정 어머니께서 한 3년 전쯤에, 3년 전에 잠드셨는데요. 어, 제 핸드폰 안에 주소록에 애할머니라는 이름으로 음, 엄마 생전에 전화번호가 이제 저장이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지우지 않고 주소록에 남아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카톡에 새로운 친구 알림란에 애할머니, 이게 제가 이제 저장을 애할머니라고 저장을 이제 해놨거든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애할머니라고 저장해놨는데, 새로운 친구에 애할머니라는 이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이것을 엄마는 잠드셨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가 내게 필요 없겠다 싶어서 지울까 하다가 또 내 마음에 어떤 다른 소원이 또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나는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게 어떤 기회가, 하나님을 알릴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그 기회 가운데 또 어떤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음, 그분에게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이제 안부를, 이제 드리고, 또 이제 아침에 또 주부로서 아침 준비를 이제 마치고, 또 남편하고 식사하고, 또 남편 출근, 하고 나서 저희 아이들 생각이 또 자연스럽게 나서 우리 가족톡에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안부를 이제 나누는 그 시간에, 어, 제 일상에, 이전 하나님을, 지금보다 알지 못했을 때보다 더욱더욱 하나님을 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루어지는 내 마음의 태도, 또 다른 사람들을 취급하는, 또 실제 하나님의 성경에서 계시되는, 계시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에 대한 이해가 내 마음과 믿음에 이루어진 만큼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마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요 일상에서 내 생각과 내 영을 지도하시는 분에 의해서 어떤 관계가 내게 주어져 있을 때,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의 요 관계, 일상의 관계에서 주부로서, 아내로서, 또 같은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요 관계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끄시는 그 평강 가운데서 좋은데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이 육신의 관계에서 내 자녀로 제한되었었다면, 지금은 모든 이 만물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요 표준으로 해서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이 일상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실 그 유익에 필요된 이 연약한 존재로서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어떤 내 육신의 어떤 그 기호대로가 아니라 항상 그런 안부를 나누기 전에 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런 유익을 나누고 싶다는 요 마음의 이 소원들이 자연스럽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감화에 이끌릴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시간 우리 아이들의 안부가 궁금하고
그냥 단지 육신적인 안부보다도 이 한 날 동안에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영생의 유익, 그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내게 필요한 그들에게 필요한 이 공급, 이 양식을 원하면서 바랐을 때 그 시간에 우리 자녀들의 어떤 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하시면서 그걸 나눌 수 있는 이 안부를 지도하시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 이제 생각이 나서 가족 톡을 어, 열었는데 어젯밤에 제가 어떤 안부를 잠자기 전에 이제 올렸는데 그걸 이제 애들이 다 열어봤는데 어떤 답은 없더라고요. 답이 없었어요. 그 이전과 다르게. 그랬을 때 내 마음에서 그냥 어떤 염려적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입장에서 어떤 그런 우리 자녀들이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 나하고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실상은 내가 육신적인 실상도 내가 보지 못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과거의 내 상황에서는 그럴 때, 음, 나도 모르게 어떤 영에 이끌려서 어떤 염려나 걱정이나 어떤 이런 바라봄을 유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 마음에 불필요한 어떤 근심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불신의 어떤 이 바라봄 가운데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어떤 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손해를 봤는데 지금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차별 없이 영생의 유익으로 지도하시는 살아계신 항상 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아, 매일매일 이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요 합당하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요 마음 주시면서 이루어진 요 관계에 이 나눔은 참으로 좋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성령의 그 마음에 흘러나가는 그들의 형편이 보이고 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사정이 지금 어떻겠다. 이런 형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형편이 보여지고 그 위로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긍휼 뿐이구나. 이런 이해가 내 마음에 충분히 이루어지니까요. 전적으로 다 의탁된 상태에서 성령의 단순한 내 마음에 주신 어떤 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어, 참으로 요 마음에 있는 이 내 마음의 평안한 요 마음이 아이들에게 예, 흘러갈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직접 내 말을 지금 현재 듣고 있진 않지만은 마치 그런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행복감이 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예, 새벽에 있었던 그 애할머니 카톡이 올라왔던 것들, 그게 이제 그 순간 이제 생각이, 바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는 그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들하고의 나누는 과정에서, 보통 때는 제가 이제, 카톡을 할 때는, 누구야, 누구야, 우리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니면은, 내 딸, 내 아들,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는, 어, 누구야, 누구야 하고는 엄마다 이런 마음에 실제로 내 앞에 있는 것, 내 아이하고 지금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런 마음에 친밀한 마음으로 엄마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고 이제 넥시가 하는데 자연스럽게요. 오늘 아침에도 누구야, 누구야, 엄마다 이런데 이 엄마라는 말이 이 새벽에 있었던 저의 엄마, 애들의 애할머니에 대한 그 사건 카톡에 새로운 친구의 이제 알림이었던 그 생각이 딱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 엄마라는 요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의 모든 요 육신의 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런 형상을 음, 받은 우리들은 이 영적으로 교감하는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일어나는 요 동물이나 요 피조물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이 사상의 나눔에서 어떤 어, 영감에 대한 이런 작용이 분명히 있음을 봅니다. 제가 우리 엄마를 떠올렸을 때 엄마라는
있을 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엄마에 대한 생각들, 사상이 자연스럽게, 음, 가장 익숙한 어떤 사상이 떠오르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죠. 그리고 더 반복적인 어떤 거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요거에 대한 밑에 깔려있던 그런 사상들이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엄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에 대한 어떤 사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사람에 대한 내가 겉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요게 전부가 아니라 그동안 이 사람을 취급했던 모든 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 사상의 교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부분을 파악한 것, 인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내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제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요 말은 하나님의 요 거짓이 없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이 말씀이신 요 말씀에 흠없는 이 품성 그 자체인데 그런 품성으로 아담을 지을 때 아담에게 그 품성으로 지으신 거예요. 형상으로. 응. 그래서 이 타락하기 전에 이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뭐 말씀 그대로에서 벗어난 다른 어떤 사상이 없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이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품성, 음, 모든 피조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에는 의가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거짓이 없으신,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거. 그 하나님에 대한 요 마음의 분리가, 불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요 은혜가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뭐 불안이나 뭐 두려움이나 불평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이 마음에 흑암이 전혀 없는 완전한 그 평강, 하나님 안에 있는 심과 자유가 충만한 그런 존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못 음, 오해하는 그 거짓말이 그 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어,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사단이 제시한 그 품성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자녀들하고의 그 일상에 요 일을 통해서도 이런 이치에 대해서 이제 그 순간 성령을 통해서 어, 이해를 주시는 거예요. 제 지난 어떤 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바라본 가운데서 이루어진 요런 나눔은 참으로 내게 필요한 어떤 흡족한 은혜 가운데서 내 마음에 이렇게 비춰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흡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것, 또 그 은혜는 지금 동일하게 부어지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게 하는데 그 순간에도 내 지난 이 아이들을 잘못 취급했던 그런 태도들이 순간 비춰지면서 또 하나님을 알므로써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내 삶과 내 품성에 변화된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흘러가서 이 자녀의 변화된 또 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마음의 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예전에는 요 대아들이 어, 형식적이고 메말라 있고 이랬던 가족 안에서 이 가족 간에 이 마음의 이 상대의 사랑을 느낄 줄 알고 또 자녀가 세속적인 어떤 거에 잘못된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악한 품성으로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나눴을 때는 맛보지 못했던 음, 이런 회복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에 밀려오면서 이 아이들에게 진실한 어떤 대화를 이제 어, 짧지만 그거를 처음에는 그렇게 짧은 인사만 할 생각이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은혜 베푸시면서 이 아이들하고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지도된 요 말들은 이 말을 받을 사람까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마음에 들리신 그 말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 감화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분명히 이루어지시고 이루어질 줄 저는 믿기 때문에 어쨌든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요 안정감 또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신다라는 여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실 그것만 나누고 싶다. 이 간절한 소원. 그걸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아이들한테도 이 엄마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들이 또 도움을 요청할 때 엄마는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고 음, 의논하고 해라. 제 매일 대안은 이겁니다. 음, 이전에는 이렇게 말하면은 내 수고가 막 또 내 어떤 지출이 막 속 없는 아이들이 막 응? 말도 안 된 도움 막 흥청망청 이런 염려 때문에 말 이렇게 못했던 말들을 저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정말 진실함으로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낭비되고 줄어들고 이런 어떤 염려가 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을 때는 하지 못할 말을 어,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지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주권을 인정한 만큼 어, 내가 부모로서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연약한 입장을 아는 음, 엄마로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이 손을 내밀어야 될 곳이 당연히 부모라는 걸 저는 가면 갈수록 인정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어려운 내게 버거운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이걸 도울 수 있는 또 내 부모인 아버지이신 그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신 살아계신 창조주가 계셨다는 요 믿음과 확신은 그런 안부를 더 나누게 합니다. 언제든지 엄마 아빠가 너희 곁에 있다는 거 기억해라. 너희가 살면서 또 필요한 거,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어, 언제든지. 그걸 이제 우리 아이들은 처음에는 요 말을 믿지 않았겠죠. 근데 요 말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그 말대로 그들에게 취급하는 걸 보고 이 몇 년 동안 한 10년이죠. 보면서 이제 이 아이들은 압니다. 이 말이 형식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하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가까이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오늘 아침에 또 합당한 은혜를 주시면서 나누게 하셨는데 이 엄마라는 어떤 사물에 대한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반응되어 나타나는 이 생각들과 사상 이런 걸 이제 조심스럽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까? 지금 한 성령 안에서 엄마와 아빠처럼 지금 모든 그 자신들의 생애 가운데서 요 바라봄이 아직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는 그런 바라봄을 가치를 알고 그런 신앙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고요. 왜냐하면은 이 청년으로서의 이 세속에 대한 유혹들이 많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큰아이는 우리 둘째하고는 또 달리 어, 아예 그냥 겉으로 무늬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는 무늬가 전혀 외향적으로는 안 보입니다. 어, 하지만 이 마음 속에 작용해서 이 마음의 부분에서 엄마 아빠의 이 품성과 생애를 통해서 10년 동안 이 아이들, 이 큰아이에게 가장 이 연약한 요 품성이 연약하고 기질이 연약하고 세속적인 경향이 짙은 이 상처받은 이 영혼에게 필요한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엄마 아빠의 품성과 생애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일을 음,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여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요 마음을 우리 큰아이가 가장 많이 인정합니다. 또 많이 달라진 이 품성에서, 태도에서 달라진, 이 삶에서 달라진 이것들을 또 목도하게 하시니까요. 어쨌든 그런 아이들에게 어, 대놓고는 엄마의 이 변화가, 아빠의 이 변화가 너희를 취급하는 이전과 다른, 너희를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존중하는 요 마음들이 결국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는,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요 얘기를 대놓고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더욱 기쁜 일이고 즐겁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바라보면서 그 일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에 기쁨을 감사드리는데요. 아침에 그런 것들을 이 짧은 카톡 을 나누는 요 내 마음에서 그런 실제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면서 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고 그 나눔의 통로로서 이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일을 또 지도하셨는데요. 오늘 저는 요 표준, 우리가 바라보는 표준이 무엇이냐, 누구고 그 누구의 표준이 어떤 것이냐, 이 표준과 율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여기에 보면은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애매히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음,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애매한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도 상대를 애매한 마음을 갖게끔 취급하면서 그건 또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애매하고 억울하고 함부로 취급하는 것은 예민하게 잘 할 줄 압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이 표준, 우리가 애매한 취급을 당할 때 표준을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애매한 취급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슬픔을 참으면, 슬픔을 내게 억울한 어떤 요 공격이 들어오면, 말이 들어오면, 응? 내 마음이 슬픈데 이 슬픔을 대갚아주는 요 액션을 취하지 말고, 이걸 이제 죄라고 하죠. 응. 악을 행함으로, 이 악이라고 그러죠. 응. 악한 자의 말에 선동이 돼서 누군가가 내 앞에 있는 누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뱉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응. 이 마음에서 이 어떤 영의 지식 가운데 이 마음에 이 속살거리는 그 말을 뱉는 일이 내 귀에 들려주고 내 마음에 꽂혀서 내 마음에 상처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애매하고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니까 변명하고 싶고. 응? 이런 일들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서 하루에도 쉼 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영들의 전쟁. 응.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을 저는 예전에 여기에서 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이제 오늘 이런 나눔을 원하는데요. 처음에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전에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적용하고 이해하고 있을 때요. 요 말은 어,
음, 어쨌든요.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애매한 취급을 당할 때 내 힘으로 대부분 어떤 친절을 또 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말씀을 자칫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깊이 체험적으로 이해해 가지 않으면 그렇게 받아들일 경우가 많고 그런 신앙을 하게 되면은 자기 연민의 사상에 빠져서 참으로 엉뚱한 어떤 손실과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삶에 하나님이 실제로 주시는 그 평안과 쉼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계시기 때문에, 응?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을 내가 지금 믿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분이 자기를 믿고 찾는 자들에게 항상 도우실 것을 예비하시고 돕는 분이시라는 것. 상 주시고 돕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축복으로 내가 기뻐하면은 이 기쁨이 내게 주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면은 그 일에 대한 그 기쁨을 내가 맛볼 때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기쁨을 주신 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여기서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여기서 이 애매히 고난 경우는 요 전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종과 이 상전들의 관계에서 두려워함으로써 상전들에게 두려워함으로써 상전들을 순복하라고 주는 겉면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은 종과 상전, 그리고 반드시 이 두려워하란 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억울한 일이든지 간에 그 은밀한 요 마음속에서 일어난 요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하나님의 이 눈동자 앞에 펼쳐진 듯 다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걸 늘 기억하고 믿음의 신앙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원들에게, 믿는 사원들에게. 음, 그래서 너희에게 관용하고 선을 베푸는 주인들에게만 순복할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까다롭게 하는, 애매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공갈을 치는, 이 무력으로 공갈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 하듯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는 이 권면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매한 취급을 당할 때 너희의 육신의 그 상전, 너희를 잘못 취급하고 이런 상전이 있는 것처럼 이 잘못 취급하고 있는 그 주인과 또 이 종인 너희에게 똑같은 요 둘에게 똑같이 이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이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그분의 지혜 하에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진 요 삶의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응?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일이 그리스도의 손에 의탁이 드려져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 일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다면은 이 고난 자체도 어떻답니까? 응? 같이 보복하고 이루어진 이 죄의 슬픔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죄책감에 이 사단의 영 안에서 기본복이 된 요 육신에 있는 상태하고는 너무나 다른 화평과 기쁨,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 응.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피조물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응, 취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깨우침은 이 죄인들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요걸 알 수 없는 상태가 우리가 요 죄인인 상태잖아요. 이 육신에 있는 상태. 근데 이 육신에 의해서 이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육신에서는 죽고 이 육체 안에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면서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게 영생의 일인데 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 이게 그런 믿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은 성령을 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우리 마음속에 계시하시고 올바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완전한 그 품성을 제시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성령을 구하라는 말인데 그 애매한 그 입장에서 억울한 입장에서 우리가 뭐 기도를 막 골방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기도에 그 여유가 있습니까? 막 이 욕심적으로 소용돌이 치는 어떤 이 억울한 일, 애매한 일, 뭐 핍박하는 일, 이런 일들이 이 관계에서 일어날 때, 음,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의식을, 애식을 치르듯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자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영적인 일들은. 순식간에 넘어져 있는 일이 있고 이러는데 요 바라는 일을 할 경우는요. 이것들이 정말 이 비디오가 천천히 돌아가는 기능도 있고 빠르게 돌아가는 기능도 있는데 요 성령을 바라보고 구하는 요 생애에서 필요한 어떤 필요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이게 일어날 때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요 일들을 했을 때 이 마음의 일들이 요 천천히 비디오가 돌아가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음. 보여주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 연약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내가 어떤 내 속에 내 자아를 지금 지배하는 그 영에 유인돼서 순식간에 끌려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요걸 성령의 빛을 비출 때 바로 생각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 마음에서.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으로 참여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주시려고 하는 성경에서 주시는 그 영생의 유익들이 우리의 생애에서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요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막 이 진리를 연구하고 이론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 삶 속에서는 우리가 막 진리를 연구했을 때 이 문자로 이루어지는 그게 요 삶에서 이 관계에서 요 품성에는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녹아져서 요 실제로 내 속에 필요한 이 힘을 공급하는 이 실전에서 필요한 거는 이론하고 너무 다르게 이루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과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과의 맛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몸이 필요한 요 감각, 입안에서의 이 육신의 정욕이 필요한 것은 사과의 맛입니다. 응? 하지만 우리 몸이 필요한 사과의 기능은 사과 속에 있는 우리의 피에 흡수될 영양소가 우리 몸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완전히 소화돼서 흡수됐을 때 이 몸에 활력을 주는 이 영양소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도 우리가 생각에서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이론적인 이 교리, 이 가르침, 이 깨우침. 우리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양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 이론들이 많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생애에서의 우리의 실패라든지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이 남을 어떻게 취급함으로써 이 마음의 분리가 일어나는 우리의 이 생애에서 보면은 이 가르침이 내게 적용되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남에게 가르치는 요 교리가, 내가 깨달은 이 교리가, 이 사과의 겉모습, 그리고 요 사과가 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떤 유익들이 있고 축복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과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난 실제로 영적 힘과 양식이 되는 이 떡이 되는 실제 이 말씀에 의의가 있는데 이 의의가 내 마음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은 이 생애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생애에서 성령을 통해서, 요 바라봄을 통해서, 요 관계에서 각자가 이 사람을 취급하는 잘못된 원칙으로 일어나는 요 관계에서 하나님은 실제 잘못된 원칙, 내 마음의 잘못된 동기들, 이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비춰주시면서 그 실제 내 마음속의 잘못된 태도와 품성들을 씻기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기서 애매히 고난을 받고 애매한 취급을 받을 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요 슬플 때에 마음이 슬플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위로죠, 위로. 내가 슬픔을 당할 때 옆에 있는 어떤 육신의 어떤 내 가족이나 또 내 친구가 나를 위로해 줄 때 우리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분하고 이 마음으로 더 밀접하게 연합되는 일들이 이 육신의 관계에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는 죄인에게 필요한 위로, 이 육신의 생명의 활동에서 필요한 그런 피상적인 그 정도가 아니다. 실제로 이 마음속 깊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요 생각들에서 나를 실제로 구원하시는 위로죠. 이게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위로. 이 긍휼. 제 용서를 이사야 55장에서 보면은 제 용서하시는 것을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반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원수와 연합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배역한 이 죄인에게 용서받을 가치가 자격이 하나 없는 이 죄인에게 값없이 긍휼이 풍성한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긍휼을 주셔서 위로를 베푸시면서 내가 왜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어 있는지를 흠없는 그 긍휼을 비춰주시면서 그 긍휼이 어떻다라는 것을 그 맛을 보여주시면서 그 죄의 길에서 강제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악한 품성에 지배해서 강제로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찾아가게 하는 것. 이게 긍휼에 베풀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육체 안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육체, 이 타락한 육체 안에서 생애하셨죠. 말씀이신 분께서. 그러면서 인류의 모든 죄인들에게 그 죄인들의 육체를 쓰시고 생애하시면서 이 육체들에게 참 빛을 비추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 죄인들에게, 이 옥에 갇힌 영들에게, 그리고 그걸로 끝내시지 않고 각 시대마다 그 각자가 살은 이 평생의 요 수명 동안에, 이 유예의 은혜의 시간 동안에 양심을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먼저 빛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생애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감화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베푸시면서 인도하시는 일이 실제로 이 영적인 요 싸움에서 정말 마음 가지 방법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시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생애에 지금 현재 예수님을 바라는 요 가치를 가장 큰 가치로 알고 그 가치 가운데서 또 체험하는 일을 또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 육체 안에서 거니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되고 그 본을 끼치는 생애를 사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모든 가르침을, 또 예수님이 이 생애를, 완전한 흠없는 생애를, 이 본을 보이는 생애를 사시고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시고 당하시고 또 거기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각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그 영생의 말씀이 생애에 이루어지는 그 의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각 개인을 위하여 이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믿는 자들 안에서 그 일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MA 취급을 받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인생 앞에서 내 자아에,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또 그분이 요 관계에서의 실제의 이 영들의 요 국면을, 내가 실제로 억울한지, 응? 또 그 억울함에 대한 상도 내가 갚을 게 아니라 그분이 아시고 치리하신다라는 것을, 그 주권을 그분께 부탁드릴 때에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 그게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요 일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 말씀을, 요한복음도 이 사도 요한 안에 계시된 성령의 그 복음이, 사도 요한 안에서 실천된 그 복음이 나타났는데, 그게 사도 요한만 이해한 게 아니라 요 계시된 이 성경은 그들을 이해한 게 아니라 그들은 삶 속에서 이미 그들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그 영광에 대한 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응? 근데 그 영감을, 그들이 체험한 이 복음의 영감을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생애 가운데서 그 복음이 나타남을 체험할 우리를 위해서 계시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응. 그래서 요 사도 요한은 요 요한복음에서만 아니라 요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늘 지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요것을, 응? 또 성령을 통해서 신자 안에서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받은 신자 안에서, 신자의 모든 생애에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냥 성령을, 보혜사를 보낸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응? 나의 이름으로. 여기서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응? 그 말씀이 육체 안에 거하시네. 육체에 나타난
이 인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의 그 형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 이 사망에 처한 영적으로 죽은 우리 죄인들은 그 형상이 우리에게 그대로 신성 그대로 비춰졌을 때 우리는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성을 이 육체 타락한 우리와 똑같은 육체 안에 감추시고 그 타락한 이 사망에 처한 이 육체 안에 이 말씀이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흠없는 품성과 그 영광이 이 육체를 통해서 계시되는 일을 해 주신 거예요. 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은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고 누구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계시하고 아들의 말을 전하고 아들의 품성을 아들의 생애를 계시해 주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죠. 요 일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요 똑같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이 세상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영은 절대 이 사단의 사단 그대로 거짓의 영이라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마음에 제시될 때 하나님인 것처럼 제시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품성인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적인 것처럼 내 마음에 삭발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영밖에 없는데 우리를 지배하는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적 그리스도로부터 온 영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어떤 영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요 사도 요한의 서신서에는 계속 그런 사상이 풍성합니다.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위험을, 그 미혹을, 속임을 얘기하면서 바로 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기름 부음이 주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거를 처음에 제가 예전에 잘못 알고 이 사상을 잘못 받았던 것처럼 보통 우리는 대부분 지금 어떤 신앙을 하고 되냐면은 요 외모로 구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앙을 하지 않고 상대가 믿는 신앙을 하지 않는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은 나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인데 너 의인한테 함부로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혼난다. 이런 공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뭘로?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품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도의 원칙에 일치된 이 품성을 보이지 않고 나도 똑같이 그들하고 같이 보복하고 응? 잘못된 이 세상 왕의 이 정신 가운데 사람을 취급하면서 내가 믿는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 나 함부로 취급하면은 너 지옥 가? 응? 너 벌 받는다? 요런 이협을 나도 모르게 요 사단의 영에 의해서 응? 내 이 교리는 양의 탈을 썼는데 요 마음에 지배하는 정신은 잘못된 정신으로 끼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 사도 서신서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 율법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명을 순종하는 게 무엇이고 이 순종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정말 더 펼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 될 수 없을 게끔 하시는데 또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요 생애 가운데서 더 바라본 가운데 갔을 때 또 내게 필요한 그 양식으로 성령은 또 내게 말씀하시는 요 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친히 가르치신다라는 것이 내 마음 속에서 베드로서 신서에도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도 분명한 게 요 하나님을 성령이 어떻게 계시하시는지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외적으로 응?
요, 요 분리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너희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요 세상의 백성. 우리는 축복하시지만 너희는 축복 못해.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연합을 해야, 우리와 같은 신앙을 해야 너희도 우리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제시된 축복은 다 세속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응? 죄의 열매. 문의는 양의 탈을 썼지만 속의 정신은 늑대와 이리의 늑타라는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육체로 자랑하고 육체를 구하고 육체를 섬기는 것. 육체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음,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를 이렇게 계속 묵상해 보면은요. 여기서 처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 여기 밑에 제시가 됩니다. 어?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요 말씀을 삶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똑같이 분노 폭발을 했던 내가 이제 우리 아들이 제게 어, 어떤 공격을 이렇게 해오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면 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아요. 그래 네가 그래도 나는 그냥 참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몇 번은 이렇게 참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 요 외양의 관계가 그냥 엄마하고 자녀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응?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 영들의 전쟁이 이 마음 속에 두 영의 싸움이에요. 두 영. 그리스도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 사단의 영. 누구의 정신에 내가 참여해서 누구의 군사로 싸우느냐, 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영적인 부분을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삶 속에서 이 겉으로 피상적인 혈과 육의 전제. 내가 말씀은 가져왔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혈과 육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의문의 문자로. 이 말이 이 사과로 이 겉모습 내 입속에 들어가서 씹어지고 삼켜지고 소화가 안전이 돼서 찌꺼기는 배출되고 이 영양소만 피 속에 흡수되는 요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요 일이 없이 그냥 입안에 있는 요 상태로만 응? 응? 요 무기처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우리 아들에 대해서 처음에 저 말씀을 생각하고 참았어요. 근데 다음번에 또 해. 반복적으로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 그러고는 한 번씩 또 폭발하고. 그럼 이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사람을 그냥 참기만 하고 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요 새 힘으로 저 모든 품성을 내가 품을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요 새 힘이 소화된 이 활력이 내 마음에 없는 상태는 점점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자기 연민 사상 속에서 묘한 일이 또 일어나요. 응? 이 짝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넘어지는 가운데 이 영적인 이런 부분에서 보여주셨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이 실제의 은혜 베푸심 속에서 요 영적인 요 안에서 사단의 영이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걸 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연민의 시장에 빠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신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내가 체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육신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하나님의 영 안에 어? 연합된 요 실제의 힘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이 의의 싸움, 이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은 이를 위하여 이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이는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매를 맞고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런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아야 또 여기서는. 이게 죄를 지음으로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고 같이 보복해가지고 이 죄의 상처로 완전히 마음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지는 요 슬픔이 있는데 이 죄의 슬픔. 의의 슬픔은 이 슬픔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의를 행함으로 받는 그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때에 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나는 고난, 의의 고난, 죄 없는 생애, 보복을, 이게 요 상대에게 욕을 받았는데 욕으로 다시 돌려주지 않는 것. 악행을 내가 입었는데 이 악으로 보복하지 않는 요 품성.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품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벌하고 착한 일 하기 때문에 상 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선징악.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도덕적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을 행할 수 없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이 죄인에게, 무가치한 죄인에게 이 죄의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위로와 은혜를 주시면서, 비춰주시면서, 도우시면서 그 길에서 자발적으로 떠나게 하는 것. 이 탕자의 회개처럼. 그리고 돌아온 탕자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집 안에서 실제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을 가르치는 성화가 이 탕자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차별 없이 우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뻐하고 또 착한 일을 했던 자녀가 또 악한 일을 하면 막 미워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사랑은 응? 죄인들에게 쏟아지는 게 아니라 불법, 불의의 하나님의 진노는, 이 공의는 비춰지기 때문에 죄를 품고 있는 자애들에게는 어차피 그 공의가 하나님의 품성의 그 의로운 품성은 요 은혜 가운데서 이 율법이 이 나의 불순종에 비춰지지만 이 불순종을 비출 때 요 진노하심만 우리가 당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있잖아요. 의, 흠없는 품성, 값없이 주시는 의. 이 은혜를 복음과 율법을 같이 제시한다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응? 치료가 필요한 죄인에게 그건 죄야 하고 죄를 자각하게 하는 율법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은 이 율법에 범한 불순종을 행한 그 죄인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이 율법이 요구한 흠없는 생애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요 바라봄 가운데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바라봄이 이루어질 때에 율법을 통해서 이 죄의 내 불순종에 이 비춰지는 내 품성의 결함에 비춰졌을 때 또 동일한 이 율법은 복음을 또 제시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실제로 원하는 자 안에서 입혀지는 요 일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실제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들었던 이런 것들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맛봄으로써 실제하는 그 실제의 그 능력과 이 영들의 일들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또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신서에서 보면은 요 의를 행함으로 고난 받음으로 참으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아름다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실제 이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때 일어나는
내 요 생각과 사상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생애가 어떠했다라는 것.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요 시험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본이 실제로 비춰지는 이 영적인 요 국면이 분명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이 바라봄이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의에 의해서 내가 화평을 이루고 실제로 처음에는 이 바라볼 때는 나눠줄 수요. 그냥 참는 것은 가능했지만 이 상대를 품을 수 있는 이 의가 내 안에 없었던 이 의가 바라본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요 불의가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이 불의가 씻겨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요 궁핍한 고아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동정과 긍휼이 요 흘러가는 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게 되느니라 하신 것처럼 그 일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품성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어떤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까? 이 타락한 육체 안에서 이 육체를 통해서 지배하는 사단의 영에 이 고문이, 고난이, 유혹이, 유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응? 이 육체를 섬기게 하는 그 시험이 고난이 있었지만 어땠다라는 것이 고난을 받으사 응?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무슨 본을 이 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사랑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요 순종의 생애를 통해서 죄 없는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주셨다라는 거죠. 왜 본을 끼쳤다라는 거죠? 본만 끼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거 잘 전해. 이게 아니라 본을 끼치고 그 본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이 가르치심이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응? 그 가르침 그대로 네가 실제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가르쳐주지 않고 네 나름대로 하라는 게 절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서 성령을 통해서 참으로 바라보는 일 가운데서 내 생애에 필요한 양식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모든 본을 실제로 이 영적인 빛을 비추시면서 가르치시는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치심이 내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가르침을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내 생애와 품성에서 입증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본을 그 자취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자취 그 흔적을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의의 고난을 친히 사단이 이 자아를 섬기게 하는 이 요인이 그리스도의 생애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유인이 실패케 하는 요 시험이 내 생애마다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 그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그 영에 한순간도 한 생각이라도 가담하지 않고 온전한 아버지의 영께 순복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실 의를 그 본을 잊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본이 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의 그 본은 그 고난 받으심으로써 이루신 그 생애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완전히 나타난 그 생애가 어떤 생애였냐면은 저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몇 번만요? 아니요. 온 생애 동안 우리에게 그 본을 끼쳐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원하는 자에게 오늘 그걸 주시면서 그 본 그대로 따라오게 하게끔 성령의 부어주심과 그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응?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저는 죄가 없으시고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 괴사가 없으시며 이 입의 소리라는 이 겉으로 들리는 요 소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너희 자신을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듯이 이 마음의 섬김에서 내가 어떤 영을 섬기느냐가 요 말로 나타나는데 이 말뿐이 아닙니다. 이 말과 함께 내가 이 풍성과 생애로부터 끼치는 요 가마는 이 악한 영의 가마와 응? 성령의 영의 이 가마는 응? 옆에 있는 나하고 오래 지속적으로 살면 살수록 그 가마의 열매는 여실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목도하고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응?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있을 때, 네, 요 분명히 다른 어떤 가마가 있다라는 걸 압니다. 응? 처음에 이 사람을 통했던 어떤 가마하고 이 사람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졌을 때, 이 사람한테 내가 받는 어떤 가마가 각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가마는, 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가마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가마는 나눠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저와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응?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 사귐 결과 그 열매가 네 삶 속에서 생애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네 품성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너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네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야. 그 경고는 거짓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니 이 악한 자가 이 품으라고 요 지르라고 보복하라고 하는 요 말을 요 제갈 먹임으로써 그럴 때 제갈 먹이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계시하신 대로 내 요 동기 잘못된 거 악한 영에 어거되고 있는 요 마음의 불순물들이 실제로 제거되고 의가 이루어지는 요 성령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요 일이 내 안에 응?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외적 모든 공헌과 경건의 모양은 응,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은 헛것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난 요 본,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사단을 섬기지 않고 자아를 섬기는 이 말이 아니라 응? 마음에서 성령이 제시하는 응? 성령의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고 온전히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모든 생애에 응? 그리스도의 생명만 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 그 생애와 품성을 받아들이고 모시는 것, 인정하는 삶. 그 삶 속에 나타난 이 마음 속에 의와 희락과 화평. 이것은 요 육신의 이 자아를 격동해서 하려고 하는 이 영적 흑암의 이 사망의 권세가 의를 행하는 자에게 끼치는 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모든 견딤을 기쁨으로 하게 합니다. 이게 인내도요, 인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이 바라봄을 통해. 이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는요. 응? 순종과 요 믿음의 열매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열매는 이 말씀이 내 생애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순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순종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완전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품성 속에 나타난 인내. 응? 사단이 어떻게 이 영적으로 고문을 하든 고난을 묻든 이 세속적인 어떤 가치로 나를 두렵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서 평안을 끼치는 것. 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매일 생애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이 사단은 이 자아는 어떻습니까? 대신 욕하게 하죠. 보복하게 하죠. 믿는 사람 안에서는 은근히 하게 하죠. 대놓고 하지 않고. 이게 이제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외적으로는 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지 않고 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인 신앙으로 경건한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응?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의 영에 유인돼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내 생애의 품성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생애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요 속에 늑타라는 일이 응? 요 그것은 요 무화과 나무, 양의 탈, 무화과 잎사귀로 가려진 그걸로는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애에는 그들의 품성에는 내가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면 내 품성에는 상대의 그 보복을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없기 때문에 이 인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순종의 일이 그 기쁨이 내 삶에 나타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래 참음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 품성의 요 원칙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음이 그런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끔 만나는 것에서는 온유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 지속적인 관계에서 내 자아를 격동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은 그들의 이 내 마음의 품성은 잘못된 영의 품성은 증거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도 또 내 주변의 삶을 통해서도 이거는 목도할 수 있는 확실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게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표준, 그리스도의 표준 앞에 그 품성의 표준 앞에 내가 항상 제시되고 늘 나를 살피는 요 생애에서 이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내 결함과 내 병을, 제 병을 내가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쁜 일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환자는 내가 이제 완전하게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죽을 병을 이르게 한 이 근원들을, 이 바이러스들을 하나도 없이 샅샅이 이 은혜가 베풀어주고 있는 동안에 혹시 이게 재발될까 어쩔까? 그래서 요요 제 근원들을 병의 원인들을 찾아서 실제로 치료하는 요 일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지만 나를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의원이 내게 옆에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 죄를 발견하고, 죄를 자각하고 요 일을 고통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일 게 아니라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는 죄를 씻는 날이거든요. 이 은혜의 날이라는 것은. 그럼 내가 죄인으로 날마다 더욱더 죄가 발견되고 이 죄가 용서되고 죄가 씻겨진 자리에 이전에 그 죄를 낳는 그 유인이 왔을 때도 그 죄에 가담하지 않고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의가 내 안에 심겨지고 품성에 나타나는 이 싸움은 괴로운 싸움이겠습니까? 깊은 싸움이겠습니까? 즐거운 싸움이겠습니까? 이 고난이 이 싸움의 고난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죄의 고난과 의의 고난,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유인하는 요 고난. 이 세속의 가치가 무가치하다는 걸 알면 알수록 요 세속의 이 가치에 대한 이 고난도 절대 고난은 그렇게 지속되는 고난도 아닙니다. 응? 이 세속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실제의 가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구별된 자들 안에서는 요 죽는 일이 자아에서 죽고 이 육체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요 일은 응? 이 영적인 죽음과 요 실제의 죽음을 구별한 요 신자들 안에서는 즐거움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던지는 이 죽음은 절대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실제의 생명을 맛보지 못한 자들 안에서 이 사단은 요 죽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요거를 엄청난 괴로운 일처럼, 요 속이기 때문에 요 첫 굴복하는 요 일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참으로 요 일은 고행일 것처럼 보이게 하고 평생 이런 싸움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 영적인 흑암으로 뿌리기 때문에 그거를 삶 속에서 모시는 일에서 어, 영적으로 그 일을 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다는. 그렇지만 거기에서 죽는 이 믿는 일에 몸을 던져보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실제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 죽고 사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썩어질 것에서 죽고 영생하는 것에서 거두는 이 사는 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만홀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그 영생의 맛을 보고 그 영생은 나중에 내가 자기 연민으로 그냥 이를 악물고 참으면 응? 나중에 그 영생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생이 있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안에서 이루어진 기쁨.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분명히 있죠. 순종의 기쁨. 그 의가 그 말씀이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이 생애 가운데서 내 마음에 이루어진 요 영광의 소망. 이 소망의 이 지배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이루는 이 기쁨. 이 기쁨은 어떤 고난과 역경 안에서도 그걸 주실 분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함으로써 성령의 지도 안에서 또 더욱 그 사랑 안에서 맛보게 하십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본을 끼치신 그리스도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욕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의를 내고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외식하는 자들은 저희들은 할례, 자기의 어떤 외적 경건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것들을 취한 자들은 육신의 영광, 세속적인 어떤 가치에 휩쓸려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는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계명은 지키지 않고 이 육체를 통해서 오는 어떤 것을 통해서 자랑하려고 너희들에게도 그 할례, 외적 형식을, 자기 의를 하게끔 한다라고. 근데 요것도 기가 막히게 사단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요것도 실제로 이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성령의 일은 저주할 자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식이 되니까 거절하는 일이 있지만 사단이 내 마음에서 시험할 때 제시한 이 유혹은 참으로 하늘의 것처럼 내 자아를 흡족하게 하는 형태로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강신술, 죽은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 강신술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에 신앙을 하고 있고 자아가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요 육신, 내 육신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생각의 미혹들이 강신술입니다. 죽은 자의 영. 실제로 죽은 자는 없죠. 응? 요 잠든 모든 이 육체는 영원 불멸설은 성경적 교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의 영이 뭐 하늘에 이미 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귀신처럼 우리 조상들의 이런 잘못된 유전처럼 뭐 귀신의 영들이 사람한테 찾아오고 요게 외적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이 강신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죽은 자의 영은 사단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귀신의 영은 사단의 영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죽은 자처럼 행시하는데 실제로 사단은 죽은 자죠. 죽은 영. 근데 죽은 영이 요 각 사람의 영이 지금 뭐 살아서 하늘에 가 있거나 아니면 어디 연옥에 있거나 또 이 사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요 육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이 사단의 영, 강신술입니다. 강신술. 이 기만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걸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육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 만족감에 있는 자들은 사단의 기먼 가운데서 속임 가운데서 속고 가는 것이라고 이것을 경계하고 속지 말라라고 사도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직접 미혹하지 말라고